에스겔 7장 23절에서 27절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리는 죄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에스겔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이 겪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끝이 선포됩니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았던 은금이 아무 소용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매우 좋은 땅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땅에 끝이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산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100세에 기적처럼 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의 자식들이 큰 나라가 되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기르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하시고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너희의 거룩, 나의 거룩을 닮은 너희의 거룩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에게 돌아옴으로 그들 또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악을 행한 것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책망하신 적이 있죠. 에스겔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열방의 한가운데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애하신 공의로우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졌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을 높였습니다. 마음을 어디까지 높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지켜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과 우상 숭배는 이러한 수준에만 머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7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피가 가득하다.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우상 숭배는 피 흘리는 죄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나를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두면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오는 거죠. 나를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은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그 더 많은 은과 금은 그냥 땅 파서 은과 금을 캐는 게 아니거든요. 은과 금을 가진 다른 누군가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을 통해 내 은과 금을 굴리고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섬기려고 하는 죄악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순순히 자기의 은과 금을 남에게 내어주겠어요? 서로 뺏으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이 피를 흘리는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자식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한 가족이었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이 가족들 간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던 사람들,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해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언제든지 너의 아내와 자녀들도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니까 서로 위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라. 그 사랑하고 섬기는 너희의 그 모습이 나의 거룩을 드러낼 것이고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피 흘리는 죄를 저질러 온 거죠.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토악이 가득하게 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 쇠사슬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쇠사슬. 무언가를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이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리는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사로잡혀 가는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24절 이후로 묘사하십니다.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극히 악한 이방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최악의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최악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겠다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고, 그들의 성소를 더럽히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패망이 이른다, 평강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한다. 그때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묵시가 빠지면 그 사람은 더는 선지자가 아니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는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책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는 장로가 아니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선지자, 제사장, 장로 같은 사람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일들을 겪게 하시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되는, 왕부터 주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력해지게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겠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궁극적인 죄가 바로 이 피 흘리는 죄입니다. 피 흘리는 죄는 땅에서 쫓겨나는 죄입니다. 이 피 흘리는 죄로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 죄를 최초로 저지른 가인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벌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피조 세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이 살인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우의 피를 흘린 그 피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피를 다 간직한다고,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피 흘린 죄로 일어나는 결과로 그 피를 머금은 땅이 너를 거부한다, 너를 추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 죄로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설명하시면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값은 그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죄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좀 들어보시면 진짜 피 흘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혹시 피 흘리는 죄를 범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물리적으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드신데 아마 감옥이나 이런 데 있으실 텐데, 이게 피를 흘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피 흘리는 죄입니다. 온갖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서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나를 높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는 못하게 막아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질서를 없애시면 역시 우리도 피 흘리기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누가 어떻게 죽어가도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눈 감고 귀 닫는 것이 우리의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역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나를 섬기기를, 나를 떠받들여주고 나를 위해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땅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 역시 물리적인 땅은 아니죠. 우리 항상 땅에 발 붙이고 사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들은 그 모든 폭력들, 그 모든 착취와 억압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인이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것이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교만과 우상 숭배와 피 흘리는 죄로 우리를 너무나 더럽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피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 쫓겨나 있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쫓겨나 있는 우리에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결하고 속된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시고 그 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로 우리의 피 흘리는 죄를 씻으시겠다, 덮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흠없는 짐승들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습니다. 내 죄를 대신한 죄를, 그 죄에 대한 값을 짐승이 치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후에는 이제 더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쫓겨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과 눈 마주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덮었다 하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를,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더는 두려워할 것 없고 더는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성소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피 흘리는 죄를 무수히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교만했고 제가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고 내 뜻에 반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마음으로 무수히 찌르며 그들에게 피 흘리게 했던 쫓겨나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피 흘린 죄인이고 제가 쫓겨나야 마땅한 죄인이고 쫓겨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이 또한 인정이 됩니다. 복을 누릴 수 없고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로 실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제
일상들을 살아내 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피 흘려왔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를 어떻게 미워했고, 누구를 어떻게 무시했고, 누구를 어떻게 내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고, 누구를 어떻게 우상으로 섬겨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가득한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씻고 주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그 성소에만 우리가 기다리고 찾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빽이 없어서 힘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피 흘리는 죄를 지어왔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